안녕하십니까. 이제 아직 날씨는 쌀쌀하지만 바야흐로 새봄의 문이 열렸습니다. 물론 입춘날은 2월 초에 열렸습니다만 그동안 차가운 기운이 아직도 대주위를 구르고 있습니다. 우리 능인선원은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새봄의 문이 열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능인선원 모든 법원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찬연한 그런 부처님의 광명이 가득히 그렇게 비춰 드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엮어나가면서 항상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냐면은 정말로 뭐든지 말씀이죠.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고 하고 무엇인지 그렇게 뜻대로 안 된다고 자꾸만 괴로워들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보내는 문제, 그래서 뭐 남편의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문제, 아들 딸들의 문제,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원만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가정을 엮어나가시는 분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무슨 마음에 드는 대로 제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또 마음 먹은 대로 무슨 제대로 돼서 돈도 많이 벌고 먹고 살기가 편안해지고 여러분들 제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사니까 하나 공통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좀 나았다 그러면 하나가 모자라고요. 하나가 모자라다 그러면 또 하나가 또 나은 점이 있고요. 완벽한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왜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근데 실제로 말씀드려 제가 그런 체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도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저도 갈고 닦는 말이죠. 그러한 군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업이거니까요. 근데 제가 항상 저 자신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너는 정말 제대로 머리 깎고 사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냐? 너의 사명을 다하고 있냐? 네가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뭐로 알 수 있냐? 여러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자꾸만 의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죠. 제가 어떤 때는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마음이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때 제일 기쁘고 제일 환희에 찬 거 아니? 환희심에 찬 거 아니? 지난번에 반포 사는 보살님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안타깝죠. 은행 돈을 썼는데 급해서 은행 돈을 썼는데 뭐냐면 은행 돈을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자도 이게 제대로 못 낼 형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건물 값어치는 상당히 높은 거죠. 그게 팔려고 내놨는데 이게 팔리지는 않고 경매 날짜는 다가오고 말씀이죠. 정말 세속말로 미치고 환장할 지경인 거죠. 가격은 훨씬 높은 그런 건물인데 이놈에게 무슨 경매로 들어와 버리니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그 보살님이 어떻게 하면은 좋겠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는 참 정말 어떻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제가 그래서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도 마찬가지니까요. 살다 보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고백을 하나 하겠는데요. 답답하고 가까워할 때는요, 그냥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냥 부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혈혈단신 이렇게 사는데 죽을 때 누구한테 물려줄 것도 아니고 떼돈 벌어서 또 뭘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법당 식구들 다 같이 살고 어려운 가운데 오손도손 살면 되겠지.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또 이제 아이들 학교 학생들이 이제 입학시키면 또 이제 제대로 공부시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답답할 땐 무조건 기도합니다. 아이 뭐 어떻게 부처님 믿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저는 답답하고 가까워할 때 도저히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요. 무조건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보살님, 제가 드리는 답변도 답답하시겠지만 한번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외동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말씀드린 저도 깝깝하죠. 듣는 분도 깝깝한 겁니다. 반신반의하시죠. 그러면 꼭 여쭤보시는 게 정말 스님 기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를 떠나고 한번 열심히 해보시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 마음이니까요. 우리 부처님 아들 딸 아닙니까? 우리는 부처님께 빌 뿐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동안에 저나 보살님이나 공덕이 짧으니까 공덕도 짧고 노력도 부족하니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고개를 푹 숙이고 가시는데 이 보살님이 한동안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아이 뭐가 잘못된 모양이다. 그랬더니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만면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스님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임자가 나섰어요. 네, 건물이 제값을 받고 팔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의 기도와 나의 공부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그릇된 길로 가지는 않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하게 될 때마다 제가 환희심이 나는 겁니다. 다른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마음먹은 대로 되시거든요, 또. 이거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사람도 많고, 마음먹은 대로 또 되는 분이 계시니까 이게. 정말 극소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러세요. 종교단체라는 게 뭔가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죠? 그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내가 부처님 믿는 거예요. 신심부려 불이신심이라.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요. 부처님 믿는 거죠. 몸과 마음을 던져서 믿는 거죠. 부처님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들이는 분들은 어려움도 다 헤쳐나가시더라고요. 저도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다 헤쳐지더라니까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또 헤치고 나가야 되고, 또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헤치고 나가야 되고, 이제 새봄의 문이 열리는데요.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좋은 날도 있으시겠죠. 좋은 날 자만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다 지켜보세요.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받는 여러 가지 대가가 만족치 못하면 내가 줄 것이다. 부처님 다 보고 계시니까요. 부처님께 다 보고 계시니까요. 하다못해 뭔가 아니 뭔가라도 하여간에 보탬이 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버티고 살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뭐 마냥 후라이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월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도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쓰라린 분들이 많고 그 경제 위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던 분들도 네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각양각색의 스트레스는 뭐냐? 네, 스트레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먹은 것과 제가 언젠가 주보에 글 썼죠. 법문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마음먹은 것과 현실이 이게 간극이 큰 거예요. 이게 마음먹은 것을 우리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니 이루는 분보다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지 모르죠.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루는 분들은 뭐죠? 다른 게 아니라 이루는 분들은 뭔가 남다르잖아요. 남다른 노력, 또 남다른 능력,
또 남다른 친화력, 웃사람에게 잘 보이고, 또 뭔가 하늘은 스스로 잘 돕는다는 것처럼 하늘이 그분들을 돕잖아요. 하늘이.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하늘이 돕습니다. 아, 그럼요. 정말입니다. 하늘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봄이 왔는데 정말로 능인불교대학 있지 않습니까? 불교대학은 많은 부처님의 간성들, 불법 동량들을 많이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너무나 환희롭게 잘 살아가고 계시니까요.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뭔가니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 그냥 아프고 괴롭거나 즐거울 때도 모든 걸 다 부처님께 맡기세요. 부처님께 맡기면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렵더라도 자꾸만 그들을 부처님처럼 이끌어 보세요. 그럼 부처님을 어버이 삼아서 마음의 몽고하니 큰 그런 대들볼 삼아서 열심히 나가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새봄이 오셨는데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해를 계속 빵빠레 울리면서 나가실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제가 어느 날 한번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짧은 시간이더군요. 한 2, 3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연아 선수가 물론 여러 가지 뭐 어쨌든 간에 힘겹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은 그 한 포즈 한 포즈 정말 말이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걸 무대를 보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길래 저렇게 됐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잘 되고 안 되는 차이점은요, 노력의 부족이고 능력의 부족이고 부족한 탓이죠. 어떤 사람은 이루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봄 올 한 해 열심히 좀 정진하시는 겁니다. 춘계 100일도 정말 100일도도 열심히 해보세요. 염심불산이요.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항상 부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홉 번째 100일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9번째 100일기도가 있고 정말로 이제 3월 달에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능인불교대학 제57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전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꼭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이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정말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처님을 안 믿으시면 누굴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더구만요. 스님 요즘엔 말씀이죠. 자기 피할 시대가 돼서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틀린 말씀이 아니세요. 그런데요. 이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뭐냐면 빨리 익은 감은 빨리 떨어집니다. 조생종이라는 게 있는데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빨리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만이잖아요. 근데 대기가 만성이라 정말 오래 갈고 닦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갈고 닦은 사람과 어떻게 기회를 잡아서 빨리 뭘 한 사람과 차이점은 뭘 것 같습니까? 거칠은 아무래도 뭔가 아니 빨리 뭔가 운을 잘 잡았다거나 뭐 어떻게 해서 뭐가 잘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줘야 하잖아요. 줘야 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근데 대기가 만성이라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사람들은 풍기는 향기가 있잖아요. 인간의 향기가 있잖아요. 그 향기가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꽃의 향기도 있지만 정말 향기가 있거든요. 정말 말이죠. 여러분이 뭔가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음과 몸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들. 경기장에서 막
피눈물 나게 뛰는 사람, 아주 신이 들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뭐 메시라거나 호날두라거나 뭐 유명한 선수들 운동하는 걸 보면 어때요? 흡사 빨려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신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탄사가 오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정말로 뭔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경지를 어느 정도 성취한 사람들은 사람들 빨아들인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빨아들입니다. 하나가 되면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흡인력을 갖는다고요. 빨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빨아들이는데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여자의 눈은 흡사나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어. 어느 소설기절처럼 말씀이죠. 그 남자의 눈은 모든 걸 다 삼킬 것 같았어. 강한 흡인력을 갖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갈고 닦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저 누가 나를 알아주거나 말거나 간에 무지룩하게, 누가 나를 뭐 평가해 주거나 말거나 간에 그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 할 일 열심히 하게 되면요, 세상이 다 알아줍니다. 세상이 알아주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세상이 알아준다니까요. 대가 만성이고 서로서로 다 알게 돼요. 니캉네캉 다 알게 되신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와서 항상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가 되는 길을 달려가는 것. 그런 가운데 나와 남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영광스럽고 남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우리는 차츰차츰 완성자의 길, 완전자의 길로 가는 거죠. 완전은 뭡니까? 완전은 영원이거든요. 완전은 무한이에요. 사람의 몸과 마음이 자꾸 고장이 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은 완전체가 아니거든요. 불완전체예요. 그 불완전한 것만큼 수명도 정해져 있죠. 완전에 가까운 존재도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 개인이나 사업체나 나라나 마찬가지로 이른바 완전, 원만, 진실, 성실, 이런 부처님의 경계하고 맞닿아 있는 어떤 그런 맞닿아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영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죠. 우리가 법당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과 하나 되는 길이 모든 영광의 지름길이다. 이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인물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절대로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위대한 자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임을 하니까 저절로 보살이 됩니다. 저절로 보살심을 갖게 돼요. 저절로 보살심을 갖게 돼요. 저절로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마음 가운데 불류와도 같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멸사봉고한 사람들, 뭔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걸 배우셔야 돼요. 뭔가 나은 말이죠. 오늘보다 나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한 데서 그런 데서 마음 먹은 대로 되니 안 되니 이런 따위의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뜨개질 잘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코를 빼버리면 그거 버려야 되죠. 언젠가 드러나 버리거든요. 안 돼요. 피리굴자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 다른 게 아니라 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가?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의 정신이 부족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또 3월달 한 달 정진하실 당부드립니다. 3월달에는 3월 3일 날
춘계 100일로 입지합니다. 3월 3일 날 꼭 잊지 마시고 열심히 나오셔서 정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정말로 부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사는데 남들보다 많은 부담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부담을 져야지. 돈을 많은 번 사람 뭐죠?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내든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것인데 3월 달에는 우리가 능인불교대학 제57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공부시키는 것도 큰 공덕의 텃밭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3월 달에는 100일기도 있고 37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부서들의 맹렬한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가 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